찬송가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계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뒤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면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쪽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잠깐만요.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이 좀 문제가 생겨서 안 나가서 막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됐냐고. 네. 자,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크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시요. 백성을 많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어제 솔로몬이 술을 다하고 죽었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라네요. 예.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시겠지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가 되고 초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이 이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데 이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많게 하소서 또는 뭐 백성을 많게 하는 자 뭐 이런 뜻이고요. 많게 하는, 크게 넓게 하는 자고, 여로보암은 백성을 많게 하소서 또는 많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뒤에 암이 붙으면 이제 암 하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여기 르호보암, 이삭이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 했더라는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셨다, 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르호보암,
백성을 넓게 하는 자, 달리 말하면 또 크게 하는 자. 근데 여로보암은 백성을 많게 하는 자라 그래요. 크게 한다, 넓게 한다, 많게 한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백성들을 그렇게 크고 넓고 많게 하는 자는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었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결과를 볼 때 이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들을 크고 또는 넓고 많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터를 맡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의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속한 공동체를 크게 하고 넓게 하고 많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 씨가 나서 자라는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것이 큰 가지를 내고 큰 그늘을 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른다. 분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하는 말이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이 일으켰던 그 모든 건축하는 일에 책임자로 있었던 자였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졌고 13년 동안 궁궐을 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 지역의 성들을 또 건축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있었어요? 이 노역이 있는 거예요. 노역. 요즘처럼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동원돼서 돈 주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당시는 다 노역을 사서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쟁의를 한 거죠. 그랬다가 솔로몬이 듣지 않으니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피신을 했던 거죠.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 좀 덜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오라,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부터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는 것입니다. 먼저 원로들에게 물었더니 원로들은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럼 백성들이 왕을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더 호되게 채찍으로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좋게 여겼다 그러고 그 말을 이제 3일 뒤에 돌아왔던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나라가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3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고, 그 3일 동안 그가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이 요구가 있고 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분별이 필요한 거죠. 분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만 못한 저인데 아버지 다윗은 잘 했지만 저는 너무 부족하고 어립니다. 그러니 제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두 가지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흥왕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람들의 평은, 생각은 두 가지 갈라진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택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 뜻도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분별하라. 근데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분별도 안 해요. 묻기는 묻는데 사람들에게만 묻고, 그리고 자기 좋은 생각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를, 또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또 넓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알게 되는 건 부드러운 자입니다. 부드러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 부드러운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자,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13절, 14절 같이 읽죠.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기다렸다가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답을 주는데 어떠한 말로 답을 줬다 그래요? 포악한 말로 답을 줬다 그래요. 포악한 말. 그 말은 15절에 있는 내용이죠. 14절이죠.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내 허리는 아버지의 아니죠. 참 표현도 어려워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이제 속이 상해서 우리와 다윗과 이세 아들과 무슨 분깃이느냐 하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거예요. 여기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강한 게 이깁니까? 부드러운 게 이깁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바꿔서 질문할게요. 남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우리 조장로님, 남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늘 지면서 사셨어요. 남자가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 끝까지 가보면 누가 이기고 있냐면 여자가 이깁니다. 집안도 보면 한땐 다 남자가 호령하는 것 같고 가장 행세를 막 하지만 다 80 넘고 그래 보세요. 다 여자가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고 승리하시더라고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깁니다. 르호보암이 강하게 나갔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강하면 꺾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자가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부드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움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자. 함께 다 섬기는 자.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죠. 르호보암은 섬기는 왕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호되게 채찍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고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섬기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비록 어떤 주권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춰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자 될 때, 그때 백성들은 마침내 그 뜻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 뜻 안에 머물게 되고 그 뜻을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이름이 백성을 많게 하고 또 백성을 넓게 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의 삶이 아닌, 또 훗날 보게 될 여로보암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그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부드러움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서 가정도 일터도 또 교회도 나라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하나님 가득히 정말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또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또 일터를 또 교회와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 크게 하고 넓게 하고 또 많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이 예물도 올리고 또 기도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조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과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제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앞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과 북의 통일도 이뤄내고 경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화도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온 열방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